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때를 바꾸어서라도 믿게 하시는 하나님, 때를 바꾸어서라도 믿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복음 2장은 요한복음 1장의 그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사도 요한이 선택한 것은 오늘 본문은 표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표적을 기록하는 거였습니다. 언뜻 우리는 표적과 기적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듯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표적과 기적을 좀 달리 이해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기적은 기막힌 일이지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기적은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근데 표적은 그 다음에 어떠한 목적을 두고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다른 말로는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수사관이 하나둘 사건의 실마리 그 단서들을 모아서 결국 사건의 실체에 이르게 되듯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표적들을 하나둘 보여주면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그래서 마지막 7번째 표적까지 다다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이 표적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실체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마치 퍼즐의 한 조각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듯이 요한복음의 모든 표적들은 결국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하나의 사실은 바로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에서 태어난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7개의 표적들이 요한복음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표적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론이에요. 누군가 병을 치유받고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든 이후로 벌어지는 병자가 낫는 이야기이든 그 어떤 표적이든 간에 그것이 그 표적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하여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아는 것이 이 표적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표적들은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과 그들의 제자들, 그리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듯이 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따라서 저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표적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에서 벌어진 혼인잔치의 이 놀라운 기적들도 우리가 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놓치고 바라보면 거기에서 벌어진 일에 무엇인가 숨겨진 진리를 찾아내려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훑어보게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표적들은 이미 그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사렛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흔이 다 된 노인인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나는 나의 90평생의 인생 속에서 이 표적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는 그 당시의 성도들도 이것을 통해서 그 예수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기적을 행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대들도 알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적은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이 표적들을 만나면서 우리 가운데 생겨야 하는 믿음의 고백 역시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나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이 표적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표적을 통하여서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듯, 요한복음을 읽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듯, 우리 역시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의 표적을 만나면서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가 제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만약 그것을 통해서 만약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만약 알게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여러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에 응답을 받을 수도 있지요. 아이가 병을 낳기를 바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개선되기를, 해결되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응답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 거기에서만 끝난다면 그것은 기적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바로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 보게 되는 수많은 기적들 속에서, 표적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 하나하나의 사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은 우리가 지금 온전히 다 받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단 하나, 바로 이 고백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넘어서고 또 넘어서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의 표적이 일어난 장소는 가나라고 합니다. 가나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약 14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그 가나에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보통 유대의 혼인잔치는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곧 있으면 결혼하게 될 자매님이 계신데 7일 동안 결혼식을 한다면 엄청 성대한 결혼식이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는 7일 동안 결혼식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어느 한 마을에 결혼식을 한다는 건 그 결혼을 하는 양가 그 두 집안만의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동네의 잔치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잔치에 초대되는 하객들은 그 온 동네의 그런 주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네 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온 동네가 그 결혼을 축하하면서 또 그 양가에 있는 부모님들과 또 신랑 신부는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을 하객으로 맞이하면서 그 일을 치러야 하니까 7일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길게 진행되는 결혼식 속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준비해 두었던 포도주가 모두 동이 난 거예요. 아직 잔치의 일정은 절반이 넘게 남았는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일주일을 해야 되는데 3일째 되던 날 이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다 보면 여러 일들을 신경 써야 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기록하면서 하게 되는 것이 결혼식이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마음이 쓰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음식이에요. 만약 준비한 음식이 맛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뒤에라도 들리면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음식이 준비한 만큼이 모자라서 오셨던 손님들을 다 이렇게 응대해 줄 수 없다면 그건 역시도 조금은 결혼 예식을 망치는 일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객의 전체 인원수를 잘 계산하여서 손님을 대접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매우 신경을 쓰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 단순히 음식이 모자랐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그 잔치를 혼례를 준비했던 그 양가의 또 부모님들과 신랑 신부가 마음이 넉넉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이 모자라면 그 잔치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꼼꼼히 인원수를 챙겨서 그 인원수보다 조금은 넉넉하게 모두 다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당시 문화에서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되어야 되는 그 결혼이 뭔가 불운한 징조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도 그 당시는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잔치의 메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대하는 그런 환대의 마음이 부족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온 동네의 잔치이며 또 환대의 분위기가 넘쳐나야 하는 그런 혼인 잔치에서 이런 음식이 부족했다. 특별히 잔치의 가장 메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음식, 특별히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은 결혼식을 준비한 신랑과 신부 그리고 가족들이 동네 사람들을 환대하고자 했던 그 환대의 마음이 매우 적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의 수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난감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것이었죠. 어디서든 포도주를 구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잔치는 완전히 망쳐지게 될 것이고 신랑과 신부 그리고 그 가족들은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참으로 희한한 것은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또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닌 이 결혼잔치에 하객으로 손님으로 참여한 듯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잔치에 손님으로 참여한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은 예수님과 마리아가 아니라 신랑이거나 이 결혼잔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연회장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일순간 이 장면의 뒤로 사라져요. 그리고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의 가장 앞자리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그냥 기적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상황의 개선이나 사태 해결과 같은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이 일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이 모든 일의 앞에 놓아둠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바로 참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기적을 경험하고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멈추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어떤 기도 제목을 드렸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경험들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어떤 기적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참으로 좋은 것일 수 있어요. 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만 멈춰 버린다면 그것은 그 모든 기적과 어떤 우리 삶의 놀라운 표적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곳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모든 기적들, 모든 기도의 응답들, 그것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사건을 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건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죠. 근데 그 사건과 문제를 넘어서면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내게 다가온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그 문제를 지나는 걸 모두 다 원하고 그런 일들을 심지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을 해결되고 그 사건을 지나가며 우리가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필요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삶의 필요가 아무것도 아니라거나 삶에 다가온 어떤 문제의 해결이 아무것도 아니라거나
병의 치유가 무의미하다거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필요의 충족도 있고 병의 치유도 있고 사태와 문제 해결도 분명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이것 앞에서 멈추어 선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 다가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과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자요, 그런 삶의 문제에 어떤 답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제공자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든 어떤 형편 속에서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보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온 문제들의 해결을 간구하면서 혹시 그 간구를 넘어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지점까지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다음에 찾아올 문제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내게 다가온 문제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문제를 놓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시작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간구의 마지막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에서 시작되고 맞춰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넘어서는 것에 급급하여서 예수님마저 나의 삶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원함이 있다 하더라도 억지로 되지는 결코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와 함께하면서 나의 삶에 다가온 그 문제가 내가 풀어야 할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사건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건이 의미가 있고 문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게 다가온 어떤 문제들이 만약에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고백들은 너무나 많아요. 난치병과 불치병에 걸렸던 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나음을 받았지만 세월이 지나서 믿음을 버리고 우연히 그때 병이 나은 거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온전히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기적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내게 다가온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다가온 사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의 과거에 있었던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건이 내 안에 이루어야 할 일을 이루게 된 것이에요. 물론 그 일이 없으면 좋았을 수도 있죠. 근데 있었던 그 일을 어찌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고 만약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다면 그 사건이 유익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고 우리 논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무작정 좋은 일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해결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불쑥불쑥 그것이 올라오죠. 그때 예배 드렸을 때는 맞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으니 좋은 거다, 유익하다.
악한 게 없다,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불현듯 내 마음에 그것이 나를 휘저으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찬양을 듣고 기도하면서 다시 예전에 그 상황을 두고 내가 내렸던 신앙 안에서 해석이 옳은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상황을 또 지나가는 것이죠. 20년 전, 3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못 잊어요. 저를 찾아온 많은 분들 중에도 어제 있었던 일을 두고 말하시는 분은 없어요. 5년 전에, 3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여전히 오늘도 나를 괴롭히기에 저를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이 예전에는 그 일이 해석되지 않았을까요? 해석되고 해결되었죠. 근데 다시 요즘에 다시 들어서 그 일이 다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거를 신앙으로,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다시 다듬으면서 그 시간을 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2000년 전, 수천 년 전의 그 이야기, 지금으로부터도 먼 이야기, 그리고 이곳으로부터도 아주 먼 그곳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상황의 많은 일들과 같은 일들을 겪을 때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사건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럼 그것이 신앙 안에서 유익하다고 말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있었던 일을 없었다 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그 해석으로 그것을 해결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보면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아닌 마리아와 예수님이 가장 앞에 등장하셔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나의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어머니를 여자여 라고 부르는 것이 마치 어머니를 하대하는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바라보는 마리아를 향하여서도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지금 눈앞에 그들 모두, 마리아와 예수님이 겪고 있는 그 상황으로부터 예수님이 거리를 두시는 거예요. 여자여 라고 부르면서 그 상황과 조금 떨어져서 거리를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일입니까? 이 혼인잔치에 나는 손님으로 왔을 뿐인데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여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나의 때가 아니라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그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때가 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가 아니라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는 그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기적을 보일 때가 아니라고. 나는 고난을 받고 내게 주어진 이 공생의 시간을 지나서 수많은 사건들을 지나 마침내 매를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이후에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 때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지, 나는 이런 혼인잔치에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그 일로 내가 이곳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때,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때만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로 하여금 이 문제에 나를 관계시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자신의 말의 방향을 바꿔서 하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린 본문의 이 문장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명령이에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거절 앞에 마리아와 같은 자세를 보여야 할 때가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수많은 거절 중에 가장 저를 불편하게 하는 예수님의 거절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거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가나안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오며 크게 소리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소리치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나아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하세요. 매우 매정하게 거절하십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이 그렇게 불쌍하게 크게 소리치면서 나아오는데 그 여인을 향해서 시선 한번 주지 않고 고개를 돌리며 그 여인의 청에 응하지 않으십니다. 듣는 채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내 자녀에게 줄 이 떡을 떼어서 저 길거리에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양하게 이 부분을 주석해 놓고 있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마치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넌 그냥 길거리에 거린에 지나지 않다. 내가 너를 주느니 내 자녀들에게 한 끼 더 주는 게 낫지 내가 너에겐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발걸음을 돌려서 딴 데 갈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멸감을 저는 견디지 못해요. 내가 개라고요? 내가 어찌 개입니까? 난 한 아이의 아버지이고 하나의 남편이며 나도 한 집안의 귀한 아들인데 뭐 저보러 개라고요? 저도 당신이 그토록 주려고 하는 그 떡을 먹어야 하는 자녀처럼 나도 그 한 집안의 자녀입니다. 근데 저로 하여금 개라고요? 저도 아마 그렇게 소리치고 등을 돌려서 다른 길을 찾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더 간절히 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100%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저는 당신의 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길거리 지나가는 그냥 그런 개가 아니라 저는 주인이 있는 개입니다. 그 주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난 당신의 개입니다. 당신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당신의 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당신의 자녀에게 주고 남은 그 떡의 부스러기라도 당신의 개인 나에게 주셔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에겐 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딸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개가 된다 한들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저 세상 사람들의 개가 된다 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지 않아야 하겠죠. 그런데 나의 주인이 만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가 그분의 개라면, 그분의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는 나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그분의 개라도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간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여, 개가 아니에요. 넌 결코 개가 아니다. 너는 이 문제에 매몰된 그런 여인이 아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이 있는 그 여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딸입니다. 믿음이 큰 그 여인은 기적을 맛본 여인이에요. 가나안의 그 이방 여인이 아닙니다. 길거리의 강아지가 아니에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딸이고 그분의 자녀인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진정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리고 바로 마태복음 15장 28절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크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다양하게 정리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 두꺼운 것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꽉 잡는 거예요. 꽉 잡는 겁니다. 두 손으로 꽉 잡는 거예요. 다른 것 못 잡도록 두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것이 곧 다른 것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결론을 낳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환난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그 인내를 통해서 그 환난은 우리를 연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더 강하고 큰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이런저런 방법을 찾기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꽉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고 물을 때 여러분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믿음이란 이 가나안의 여인처럼,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꽉 잡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신학 박사 학위로, 대단한 영성으로, 여러분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것은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두 손으로 붙잡을 때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절실한 필요에 예수 그리스도는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을 붙잡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는 것으로 이제 다른 것들을 잡지 않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지? 오늘 어떻게 직장생활하지? 오늘 어떻게 하루를 또 사업을 하지? 그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먼저 잡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모든 것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붙잡으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붙잡는 건가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열어 두 손으로 성경책을 잡는 게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것입니까? 두 손을 모아 기도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뭔가 더 고상한 어떤 신학과 신앙이 필요한 게 결코 아닙니다. 뭔가 놀라운 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앞에 와 계신, 말씀으로 와 계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내 앞에 말씀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찬양하며 두 손을 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다가온 수많은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말씀을 열고 읽는 그 믿음이 크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결코 없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매일 아침 묵상하고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다 되는 거예요. 더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신학적으로 알고 싶은 것들이 준비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배우시면 돼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고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만약 말씀만 너무 본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말씀만 볼 때 여러분 말씀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집은 아침에 눈 떠서 가장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저녁에 집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도 찬양을 틀어놓는 것입니다. 애들도 들려 나오는, 귀에 들리는 그 찬양을 그냥 읊조려요. 수많은 찬양을 듣습니다. 영어 찬양도 듣고 한국 찬양도 듣고 원스톤 워십 찬양도 듣고 많은 찬양을 들어요. 왜 찬양을 듣는 것입니까? 찬양이 좋기도 좋지만 그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것 이외에 다른 음악도 듣습니다. 클래식도 듣고 재즈도 듣고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침, 매일 아침 그 첫 시간, 첫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일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날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두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잡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헌금 막 수십억 하고 성전을 막, 아니면 뭐 대단한 성도들이 막 몰려와서 수백 명이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게 큰 믿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가 홀로 있는 그 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무리를 이끌고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홀로 나왔어요. 근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때 그 여인의 딸아이가 나음을 입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자녀들이 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꽉 잡을 때 나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좀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 이 세대는 거의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지만 저도 일이 많아요. 기도를 하루 이틀 건너뛰잖아요. 저도 엄청 메마릅니다. 메마른 게 여러분 어디서 나타나는지 알아요? 메마른 게 관계에서 나타나요. 말투에서 나타나고 눈빛에서 나타납니다. 말씀을 많이 먹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부를 때 여러분 우리가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단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설교가 있다면 그것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거, 예배하라는 거, 그것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잘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하시면 그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큰 믿음을 나타내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말을 하는 사람보다 그 말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의 행동을 여러분 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있습니다. 저는 대단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돼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순종은 말로 시작되지만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이에요. 그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말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로 만약에 그것이 끝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순종은 손과 발로 하는 거예요. 입은 하나고 손발은 4개입니다. 말로 순종했으면 손발로 4배의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말로 한번 순종했으면 손발로 10번의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면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많은 일들을 제 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밥을 하는 건 아니지만 밥을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함께 먹을 것들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주문하고 또 그거 다 구입하면서, 또 교회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개척교회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내게 주어졌어요. 전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전 스포츠를 보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단한 월드컵이나 이런 건 보는 건 참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보는 것보다 전 제가 하는 것들을 더 좋아해요. 예전에 친구들하고 어디 갈 때 친구들이 옆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 그러면 그랜저잖아요. 근데 그랜저 지나가는 거 보면 저 좋다 이러는데, 물론 좋기는 좋죠.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타고 가는 저 그랜저보다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티코가 난 더 좋다. 신앙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내가 살아갈 때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42.195km 마라톤을 뛰는 것을 보고 느끼는 기쁨보다 내가 10km라도 내 몸으로 뛰면 여러분 그 기쁨은 훨씬 커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순종일 때 여러분 그 순종의 기쁨을 여러분 만끽할 수 있어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은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은 마리아의 그 이야기에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에 순종해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일을 사람들이 다 보고 모두 놀라는데, 여러분 가장 크게 놀랬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하인들이에요. 여러분, 왜 하인들이 가장 크게 놀랐을까요? 그들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몸으로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요 표적이고 이 일을 명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아무리 목에 힘을 주고 큰 소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순종해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 순종을 몸으로 산 것이 가장 큰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돌베개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을 말로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하인들처럼 여러분 몸으로 사세요. 그러면 신앙이 참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경험들을 저의 젊음의 때부터 조금씩 해올 수 있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전 또 다른 전공으로, 신학이 아니라 다른 전공으로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두 다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됐어요. 중간중간 선택했던 모든 순간에 저는 그냥 몸으로 그때를 살아냈어요.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저에겐 맞았어요. 그것이 저에겐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저는 말로 하는 것이 저에겐 성에 안 차요. 스포츠를 눈으로 보는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다 해야 해요. 대단한 클래식 성악가들의 노래를 들어도 전 제가 한번 불러봐야 해요. 그게 저에게 더 큰 기쁨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신앙은 원래 그런 것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모두가 경험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순종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나의 삶으로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저 하인들처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큰 은혜를 누렸던 하인들이 우리가 되기를 좀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고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다가오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 일들이 하찮게 보여요. 큰 일이긴 하지만 지나갈 수 있다고 여겨져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따라 말 그대로 행하였던 그 하인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죠.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혼인잔치를 전체를 맡아서 주관하는 그런 주관자예요. 근데 그렇게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급히 신랑을 부릅니다. 신랑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사람들마다, 모든 혼인잔치마다 신랑과 신부 모든 그 잔치를 준비하는 집안의 사람들은 먼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 다음에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어떻게 이렇게 순서에 맞지 않는 이 일을 했느냐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뒤에 남겨두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연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상식적이지 않은 혼인잔치의 순서와 포도주를 대접하는 순서에 당황한 것입니다. 표적의 구경꾼들은 늘 언제나 이렇게 말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분명히 이런 구경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많이 만났어요. 그거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너 거기 가지 말고 여기 남아 있으라고. 근데 여러분, 표적의 구경꾼들은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진정 표적을 경험해 봤던 사람들이라면, 표적의 참여자였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걸요.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이 일이 당신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길로 걸어가는 당신을 내가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걸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그 어떤 직분도, 그가 목사, 전도사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가 표적의 참여자라는 것을 여러분 증거해 주지 못해요. 그 삶이, 그의 인생이, 그의 손과 발이 표적의 참여자로 살아갔던 것이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진정 표적의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 대단한 표적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게 다가온 어떤 인생의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꽉 두 손으로 붙잡고 그 시간을 지나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표적의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인들처럼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연회를 진두지휘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혼례잔치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올라섰던 사람들은 그 하인들, 우리 역시도 그런 하인들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다가온 수많은 사건과 사연과 문제와 여러 고난들이 마침내 표적이 되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나요.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이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여자여, 아직 나의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에 참여하셨고 이 일의 표적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해요. 이를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나와 상관없다. 분명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겠어요? 100%단 하나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분명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단연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상관없는 그 사건을 당신과 상관없는 일로 만드셨고, 당신의 때가 아닌 그 때를 당신의 때로 만드셔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사건도 하나님이 관여하지 못하실 사건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때이며 이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가 상관하실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를 바꾸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사건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건이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손쓸 수 없는 사건이라고 여기는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그 사건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그때 과거에 벌어졌던 그 사건의 그 순간의 그때도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때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일할 수 있는 때로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사건이 못 바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그 사건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에 내가 행했던 일이나 그 사람이 행했던 일이나 그 상황들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때요 당신의 시간으로 삼으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사건이 달리 해석이 돼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유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지우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때로 삼으실 때 마침내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정된 원리와 원칙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어떤 정지되어 있는 무엇이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 함께 하셔서 나를 만나심으로 그분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말씀하시는 그 일조차도 나의 믿음을 위해서 당신의 일로 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또한 당신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조차도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 하시다면 그것도 당신의 때로 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어떤 사건을 과거에 경험했든 지금 어떤 사연을 지나고 있든 앞으로 어떠한 사연들을 만나게 되든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일들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한번 그렇게 마지막인 이 인생을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